삼기가 또 나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보시죠. 이제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선지식으로 더불어서 무상 삼기계를 이제 줄이라. 이것도 이제 유상이 아니고 무상 삼기계, 무상 삼기계. 무상 삼기계가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무상 삼기계를 줄이라. 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깨달음의 양족존에게 기이하며 바른 리옥존에게 기이하며 또 깨끗한 중중존에게 기이함이니라.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양족존을 복회로 보잖아요. 그렇죠? 복회 양족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르게 봤더라고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양족존에게 기이한다. 깨끗한 중중존에게 이제 기이함이니라. 지금 쫓은 이후로 부처님을 칭해가지고 스승을 삼아 다시는 나머지 사미 삿되고 미한 외도에게 기이하지 아니하노니 원컨대 자성삼보는 자비로서 증명하라. 그런데 자성삼보가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는 부처님한테 이제 모든 부처님을 스승을 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나머지 이제 뭐 유다, 무다 하는 그런 외도들에게 이제는 절대 기이하지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성삼보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비로서 증명하라. 선지시가 해능이 선지식을 권해서 자성삼보에게 기이하노니 부처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요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 정이고 성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니라. 아까 이제 임재스님이 심청정이 불이요 심광명이 법이요 처처무해가 시성이다 하는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심이 이제 각에게 기이해가지고 삿되고 미한 것이 생하지 아니하며 소욕지족해서 조그마한 욕심으로 만족함을 알아가지고 재물도 여의고 색도 여의는 것이 이름에서 양족전이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해 양족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삿된 거를 여의가지고 조그마한 욕심, 이 조그마한 욕심을 이거 해석을 달리 합시다. 조그마한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뭐라고 했죠? 조그마한 욕심으로 해석했죠. 조그마한 욕심을 하지 말고 이 소자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없다고 해석을 합시다. 그래야 맞습니다. 없다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가지고 만족함을 알아가지고 이제 재물도 여의고 색도 여인다. 그런데 이 색은 이제 이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성을 말하는데 여기 재물도 여의고 색도 여인다 그랬는데 색은 모르겠고 재물은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수달타 장자가 재산 다 버리겠다 하니까 너는 더 가지라고. 부처님 더 가지라. 부처님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봤어요. 부처님은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는데 수달타가 자기 재산을 없는 사람한테 논아주겠습니다. 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면 이걸 논아주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저는 암경에서 분명히 그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건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읽은 것. 수달타가 재물을 버리겠다 하니까 수달타가 뭡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면 급고독언이잖아요. 배급할 급자, 고독할 급. 소외되고 고독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배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더 가져도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재산을 가지는 마음, 이것이 이제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탐진치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은 부처님은 요만한 것도 다 내버리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를 다 갖고 있는 부자라도 탐진치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더 가지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이제 그 재산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해친다든지 남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욕심이 없어가지고 이 무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서 만족함을 알아가지고 욕심이 없는 그 자체를 만족한 걸로 아는 거예요. 알아서 재물도 여의고 색도 여임이 이름에서 양족전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해 양족전하고 이제 이 육조 스님이 해석한 양족전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임의로 보면은 막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만일 이제 복해를 가졌는데 그 복이 남을 해치는 복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이제 남에게도 도움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그 복이지 부처님이 가진 복이 남을 해치는 복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서장 뒤에 보면은 내가 정확한 단어는 지금 못 이루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탁복과 청복으로 나눴습니다. 그 부처님 법은 청복이에요. 청복. 이거는 남을 해치지도 않고 자기도 해치지도 않는 이 복은 청복이에요. 깨끗한 복.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복은 그거는 탁복입니다. 탁하다고 탁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복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나도 들어 기복불교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청복은 괜찮습니다. 기복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탁복을 하니까 문제지 청복만 하면은 기복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 천무이는 난 기복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탁복 청복으로 그러면은 그럼 불교인은 다 부자도 되지 뭐 가난뱅이만 되라 하느냐 하는 이제 오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가 이 얘기하면 청복 탁복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괜찮습니다. 청복은 가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갖고 있는 복은 청복입니다. 그리고 지혜. 그러면 이 청복을 가지려면은 지혜가 복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이게 연계가 돼야 되지. 지혜 없으면은 전부 탁복이에요. 지혜를 가져야 이제 청복을 합니다. 지혜 없으면 탁복이에요. 육바라밀도 우리가 보면은 지혜가 없으면 육바라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그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베푸는 자체가 양변을 여의는 그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일로 끝납니다.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거 전부 상을 떠나서 주기 때문에 그 주는 자체가 양변을 여의는 행위거든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가 이제 그냥 선행보다도 더 의미가 깊고 더 그게 이제 값지다는 거죠. 지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는 뭐 속상한 일 있으면 꼭꼭 참거든요. 요즘 막 이혼해버리는데 요새 옛날에는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60, 70 넘으면 모두 다 화병에 걸려 있어요. 노인네들이. 이 참는 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실체가 없고 공이다. 아무리 악경계, 역경계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역경계를 만나면은 그래. 이건 막 연기야. 실체가 없어. 그러고 나 달래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분, 두 분 천무인은 싱거워서 안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싱거워지지도 않고 실감이 나고요. 그거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편해지니까 이제 썽띠기 날 것도 뭐 요새는 썽이 훨씬 덜 나대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그게 수행이 됩니다. 양변을 실체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보고 참아야 그게 이제 성불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 지게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게도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절대선에서 지게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게지, 선이다, 악이다, 양변에서 지게하는 것은 이제 집착만 길놓고, 아까 이제 목닥 뺏고 용 뺏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시, 지게, 인요. 선정, 정진도 이제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정진되는 거 아니거든요.
양변을 여의는 것을 열심히 할 때 그게 진짜 선정이고 지혜가 아까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육바라밀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복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청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견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을 길렀고 이 정견을 깨달을 때야만이 진짜 이제 복해양존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달라서 양족존이요 자심이 정에 돌아가서 이 정도 정과 사에 대비되는 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정과 사를 초월한 정입니다. 정에 돌아가서 염려이 사가 없는 거로 사는 이제 정이다 사다 하는 그게 사예요. 사가 없는 용고로 곧 애착이 없음이니 애착이 없음을 쓰는 용고로 이름이 이제 욕존이 된다. 욕심을 이제 존경하는 분이 된다. 또 자심이 청정한 데 돌아가서 일체 진로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으나 자성이 물들어서 집착하지 아니함이 이름에서 중중존이니라. 근데 여기도 이제 일체 진로 망념이 자성에 있으나 했는데 없어야 됩니다. 있으나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양변을 여의면은 일체 진로 망념이 곧 이제 그 자성자리에 가 있으면은 일체 진로 망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서 이제 그 자성의 염착이 물들고 집착감이 없는 것이 이름에서 중중존이니라. 범부는 알지 못하고 나를 쫓아서 나를 이러히 삼기계를 받나니 만약 부처님에게 기한다고 말할진대는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라는 말이 부처님한테 가서 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변을 여의는 그 자리가 기하는 자리지.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걸 묻습니다. 만일 부처님한테 우리가 기해 돌아간다고 할진대는 그러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죠.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하면 곧 돌아갈 바가 없나니 이미 돌아갈 바가 없으면은 그 돌아간다고 한 그 말이 도리어 이제 허망함이 됨이니라. 선지시가 각각 스스로 관찰해 가지고 그릇 뜻을 쓰지 말아라. 경중의 자못 곧 스스로 부처에게 기한다고 말함이요 다른 부처에게 기한다고 말하지 아니했나니라. 내 부처한테 기한다고 그랬지 그럼 다른 부처님한테 기한다고 언제 그랬느냐 이 말이야. 기한다는 말은 내 부처가 뭡니까? 자성자리 아닙니까? 자성자리에 양변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기하는 거다. 다른 부처한테 기하는 거 아니다. 철저히 이분은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유심주의 같이 이제 느끼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유심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유심주의라는 그 말 속에 이제 사실은 그 유물주의랑 반대되는 유심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육조 스님이나 부처님이 말하는 유심은 절대 유심입니다. 절대 유심. 거기에는 이제 꼭 뭐 생명만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정물도 그 자성짜리 또 유정물도 자성짜리 모든 그 자성짜리를 통틀어서 불교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꼭 뭐 생명 있는 그런 것만 마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심이다 유물이다 하는 그런 유심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절대 유심. 절대 유심은 이제 생명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 자성짜리를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짜리 그 법성이라 할까 자성이라 할까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안 보고 껍데기만 우리는 봐오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항상 껍데기 보며 비교하면서 자기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마음, 그 자성짜리를 봐가지고 이제 있는 존재 그대로 보는 그것이 견성이고 도인이다. 뭐 크게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가 어긋나는 건 아니다.